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계속됩니다. 욥기 41장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제 욥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어요. 다음 내일이면은 이제 욥기가 마치게 됩니다. 42장.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동물을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헤못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리오야단입니다. 베헤못도 그렇고 리오야단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멸망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죠. 리오야단, 예전에는 악어라고 봤는데 악어는 아닌 것이죠. 악어,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리오야단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낚시로도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가 없고요. 노끈으로 혀를 맬 수도 없어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도 없습니다.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곳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리오야단, 동물 중에서 가장 그래도 힘이 세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리오야단도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인데, 네가 네 개인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고민할 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질문하느냐라고 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죠. 70가지의 질문을 퍼붓습니다. 욥에게. 네가 과연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의 고통,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예?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갑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동인하듯이 잡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이 리오야단의 힘은 결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마치 우리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세상사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리오 야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두려움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구절이 혹시 리오야다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욥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리오야단과 같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막강한 고난과 인생의 질고와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기다리고 인내하심은 우리가 본받아서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리오야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리오야단과 같은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리오야단을 우리의 인생으로부터 제거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